오늘은 2016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들 마음속에 또 교회에 하나님이 소원을 가지도록,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산다는 것, 또 교회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은 잠언 13장 12절에 보면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다, 그런 아주 귀한 말씀도 있어요.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또 그 소원이 성취되도록 우리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의 소원입니다. 이런 교회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지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러운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이 변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게도니아의 그 데살로니가 시에서 그가 3주간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다 증명을 해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돈 많은 이 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기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 보니까 그 경건치도 않는 거야. 겉으로는 경건 척 하면서 실제로는 경건치 않으니까 기부인들이요 다 등을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 선생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보니까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고상 있게, 그리고 신사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요, 시기가 나서 온 괴약한 사람들을 떼거리로 데리고 와가지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가 사람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막 소란을 피우고 막 그랬던 것이지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편지 내용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 조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 15절을 한번 봐요. 2장 15절에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고 그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그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그 모자래 가지고 말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내쫓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짓을 했어요. 이런 유대인의 해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의 전쟁터였어요. 전쟁터였어. 여러분 그 2장 2절을 한번 봐요.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전했어요. 싸우면서. 그런 핍박 속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잡으려고 집집마다 뒤지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 바울을 찾아내서 어떻게 바울에게 어떻게 좀 해를 가하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밤중에요, 밤중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밤중에. 바울이 야밤 도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계속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방해를 지키니까 바울이 또 거기서 또 떠나서 결국은 그리스 아덴이라 그러지요. 아테네까지 갔습니다. 그 아덴에 온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유대인들이 날뛰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그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얼마나 힘들까. 바울이 그 생각하면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아. 그러다가 바울이 참담 못해서 디모데를요, 자기 곁에 두고 있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 교회 형편이 어떻는지 좀 알아보고 오라고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간 거지요. 얼마큼 지난 후에 데살로니가 갔던 디모데가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는데, 여러분 3장 6절을 한번 봐요. 3장 6절 봅니다. 3장 6절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바울이요, 디모데가 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지요? 이제는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이 이제는 안심이다.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너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보답하는 뜻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예요. 그들에게 감사하는 편지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편지가요, 신약 성경에 한 13개 내지 14개가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하나밖에 없어요.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인들의 그 교회에 대하여 전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얼마나 고마운지.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의 형제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이 더없이 이렇게 값진 이유는요, 그들이 환난 중에서, 그 핍박과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 그게 값진 거예요. 그게 값진 거라. 편안할 때 예수 잘 믿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렵고 어려운 중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면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1장 그 6절을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표본이 된 겁니다. 표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던지. 바울 사도는요, 그들의 믿음을 듣고는 잊지를 못해요. 그들을 한 번도 잠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너무 고마웠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걸 생각하면, 그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안타깝고 답답하고 불쌍한데, 그러나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런 장로님이 계시다니, 저런 권사님이 계시다니, 저런 집사님이, 저런 성도가 제 곁에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오거든요. 생각만 하면 감사가 나와. 그런데 좀 안타까운 사람 있으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눈물만.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왜 저렇게밖에 뭐 하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거든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와.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 되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첫째는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여기 역사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일입니다. 일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로곤, 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하는 믿음. 믿음은요, 일을 할 때 성장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믿음은요, 일을 할 때 믿음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않아요.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일하면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납니다. 마음으로 입술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해보십시오. 믿음이 자라나는가? 안 자라납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사실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런 믿음은 일하는 믿음으로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일하는 믿음의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모이는 일입니다. 모이는 일이에요. 모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회와 모든 성경 공부하는 곳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믿는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에요. 그리고 둘째는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고된 노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 코포스, 고된 노동이란 말이죠. 사랑이 없이는 수고할 수 없어요.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 키워보잖아요. 애들 키워도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도 피곤 줄을 몰라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하는 수고는 하고 나도 기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수고는요, 왜 그렇게 피곤한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수고는 가장 온몸이 아파요. 피곤해요. 사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수고는 시끄러움만 있지 그렇게 본인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해져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수고하는 사랑을 하십시다.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며 사랑하십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요,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그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설 것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고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확고부동함, 아주 견고함이라는 그런 뜻을, 히포모네, 아주 견고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소망이 확실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확실하지 못하면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잘 배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내는요, 인류 종국에 가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예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가 결국은 이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변함이 없는 이 신앙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우리는 지금부터 인내심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면서 인내심을 자꾸 키워가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동화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인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려면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인내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 일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새해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거 하나 찾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2장 13절 한번 봐요.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바울 사도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여기에 이들의 믿음의 이 성장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일을 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역사해서 우리 믿음을 일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사랑을 수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서 인내하도록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우리 청도 주안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양만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